자, 크리스찬 라이프지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라는 글을 또 인용했습니다. 천국이란 용어는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37번 언급된다. 마태복음에만 언급되는 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그들이 금기시 여기는 하나님이란 단어의 사용을 철저히 금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기시한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기시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면 성경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가 없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도 언급 안 되는 거, 언급이 안 돼야 되죠. 하나님이 언급 안 되는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념대로 한다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관념을 가진 것이 우리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개역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124번 언급되는데 모두 신약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완성될 미래에 주어질 already here but not yet 나라이기 때문이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유대인의 관념을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일치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신약에만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없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왕의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우상 숭배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이고, 오늘날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자그마한 도시국가라도 이렇게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동일한 개념이라는 그 학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용어로 대체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그 학설이 그래도 그나마 우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증.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첫째가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에 천국만이 모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바꿨다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개역개정은 36번이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거는 4번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여기서 실제절은 32번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32번, 원어 성경에도 32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지 말아야 되죠.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2번은 물론이고 3번도 물론이고 4번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4번 나오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미 내증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그걸 없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을 분명히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용어만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교차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웠다. 4장 17절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가르치심이 회개하라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들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형이잖아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Theirs is.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럼 보게 될 때 이제 스킵을 하고요. 마태복음에 천국이란 단어 개역개정에서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36번인데 실제적으로는 4번은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32번이고 이제 원칙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뭐로 검증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적어도 어떤 용어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걸 꺼려서 하늘이라고 바꿨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적어도 뜻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에 무엇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검증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적어도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 왕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이라는 말이 임이를 임했다고 해야지. 아직이에요. 임이란 아직과 반대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있다가 임한다고 하면 임의가 아니라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직이라고 그러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미 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게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음으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임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을 동일시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 학설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동일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사용했다는 가정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습니까? 사울에게 그러니까 진멸했습니다 그러는데 누가 소리를 쳤어요? 매 하면서 양과 야 사울아 이놈아 우리는 죽이지도 않았는데 뭐 다 죽였다 그러냐 그러잖아요. 여기 왕 아각도 살아있잖아요. 좋은 거는 살리고 나쁜 거는 죽였다니까요. 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아 뭐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똑같은 거냐? 우리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살아있단다 이러잖아 지금.
신학은 어려운 것 같은데 성경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둘째,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념대로 한다고 하면 이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바꿔서 했냐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양자를 동일시하는 신학적인 관념이 잘못됐다는 확실한 증거 또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증인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증인이만 있어도 그 힘이 있는데 벌써 두 증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앞에서는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그랬고 뒤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양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하시고 둘째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가 더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죠. 더 확실하게 조금 가까이 알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21장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세 번째 증인이 또 나오네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 천국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면 여기 마태복음에 뭐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여기에서 잠시 깜빡여가지고 마태가 썼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는 다 신경 써서 바꿔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새 증인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 DNA가 있어요. DNA.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천국을 언급하실 때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 내용일까요? first 아니면 later 그 다음의 문제일까요? 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요 부분이 지금 컨텍스트가 first 첫 번째 문제일까요? later 두 번째 문제일까요? 이렇게 지금 감을 이렇게 잡아봐요. 감을. 이게 첫 번째 문제일까요? first, later 두 번째 문제일까요? 세리와 창녀들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는 문제가 지금 여기 뭐를 언급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검증이 벌써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동일한 것이라고 그런 주장을 대부분 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몰랐단 말일까요? 그죠?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책은 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신학자들은 성경책이 없었을까요? 자, 넷째.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는 빼앗기고 그 왕국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기고, 여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중요한 DNA가 뭡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기 뜻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두 글자 단어가, 매를 맞아도 10대는 맞아야 돼, 이거 모르면. 열매. 열매는 퍼스트의 문제예요, 레이터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잖아요. 결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열매 두 번째 부분, 그거를 가리키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 천국을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하는 그 가정,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용어로 마태가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가정은 그냥 그들만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지 마태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성경이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성경 필요 없는 길을 알려드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 같으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필요 없는 분이야.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럼 성경이 필요 없죠. 척하면 삼천리 하나님의 생각 다 하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치우쳤습니다. 양같이 다 치우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교회의 큰 비극은 바로 뭐냐면, 예수는 요만큼 아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큰 축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같이 전했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영광.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 자, 이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The Kingdom of Heaven인데, 여기 알다시피 heaven이 아니라 heavens예요. 복수예요. 아까 알다시피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우라논이었잖아요. 복수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번역될 수 없어요. 하늘들을 천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죠, 벌써. 그리고 나라 국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국이기 때문에. 왕국이라는 특징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왕국 그래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천국이라고 그런 한자로 쓰려고 하면 뭐로 해야 되냐면 천왕국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또 들어가야 돼? 복수 개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하늘들의 왕국이냐면, 하늘은 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에 계시는 셋째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무슨 통치를 받습니까? 땅의 통치를 받는 거죠. 땅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 보실 때 반역적인 삶입니다. 그게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왕국이라는 공통 부분이 킹덤, 마실레이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32에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하늘들의 왕국. 근데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4번. 두 증인을 2번이나 세울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세울 수가 있다니까, 증인이. 나는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증인을 못 봤는데 왜 세 군데에 있었으면 한 군데는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핑계를 못 대야 하는, 동서남북에다 한 명의 증인식이 딱 동서남북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입니까? 그래서 마태가 경건한 유대인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란 용어로 대체했다는 그런 학설 가정은 오류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봉하는 그런 신학적 사상은 마치 진화론과 같아요. 가설이에요. 가설. 네?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아무리 신학 박사 10개 받으면 뭐예요? 성경을 벗어났는데, 성경이 지금 네 증인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틀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 옳으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의 개념의 동일성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버린 다음에 바른 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찾아봅시다. 칭의가 있고 의의가 있습니다. 십자가뼈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이 강도는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참, 야, 어떤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죠? 오늘날 그런 예수 믿겠어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돌아가는데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적어도 이 믿음 자체는 귀한 믿음입니다. 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나와 함께 왕국에 있으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이게 그 질문과 대답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뼈 강도는 왕국과 관계가 없어요. 왕국의 상급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분깃으로서 죽은 후에 가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간 거예요.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를 위해 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도 안 배겨놓고 주를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평생 악을 행하다가 구원도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삶이 없다니까요. 행위가 없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왕국은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뼈 강도는 무엇을 얻었느냐? 칭의를 얻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칭의, justification. 너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죄를 다 심판받고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의롭다라는 칭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뼈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듣게 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강도를 받아볼 때 의롭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여전히 강도 놈의 새끼지. 왜냐하면 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칭의가 있는 거지 의로운 행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칭의의 문제, 구원의 문제, justification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의가 있어요. righteousness. 마태복음 5장 20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 의는 칭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전혀 틀리잖아요. justification, righteousness.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의는 칭의입니까? 아닙니까? 칭의가 아니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나쁜 거였습니까? 근처에 11조까지 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한 거예요. 쇼를 한 거예요.
예, 자기를 옳게 보이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못하지, 그걸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맛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너 기도 못하지, 난 기도 4시간 해. 40일 금식 기도 못했지, 난 2번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40일 금식하는 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는 건데, 오히려 더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 새끼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는 거야. 자기 의로. 오늘도 우리가 합당한 의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예요. 의.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하고 의. 십자가뼈 강도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칭의만을 얻은 것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2가지 중요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문제, 행함의 문제, 의를 행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거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뼈 강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예수 구원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냥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부른 거 아닙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탁하잖아요, 죽으면서. 근데 그는 왕국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뼈 강도를 그렇게 모델로 삼지 마세요. 우리가 모델로 삼면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천국 하니까 그냥 50에 믿고도 그냥 일찍 믿은 거야. 죽기 전에 믿으면 천국 가네.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거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서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간다는 거는 전체 부정입니까? 부분 부정입니까? 다 못 들어간다는 거는 전체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주여 주여 부른 자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게 전체 부정이에요. 그럼 전체 부정이에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겠네?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부분 부정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제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거 상관없다니까요. 사람이 변하면, 기도하고 변하면 착한 행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칭의와 의의는 같은 뜻이에요, 틀린 뜻이에요? 틀리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first의 문제고 의의는 later, 2번째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 칭의의 문제와 의의의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동일하다고 말하면요, 그 언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자, 또 보십시다.